오늘 말씀은 요엘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의 말씀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볼까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제비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은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하게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사람이 많음이여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절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의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요엘서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의 비유가 나온 것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의 사건이죠. 그래서 그 메뚜기 재앙에 대한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오늘 또 그날이라고 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날,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고 또 구원과 회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요엘서 2장 28절 이후에 있는 성령 예언의 말씀이 이 요엘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요엘서 말씀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인데 사실은 반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도 잠깐
또 좀 생각하며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때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돌아오게 되는 구원과 회복의 시간이 되고, 또 다른 어떤 열방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아멘. 몇 구절 표시를 좀 하면 좋겠는데, 1절, 2절, 그리고 4절, 그리고 또 8절 말씀, 그리고 14, 16절, 17절, 14절과 15절, 16절, 17절, 18절, 14, 15, 16, 17, 18, 그리고 20절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1절부터 3절 읽어보았는데, 보라, 그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옛 영화를 회복하고 번영을 누리게 하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바로 그런 날, 그렇게 구원의 날이 임하는 날에 또 다른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피고로 세우시고 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내려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들, 내 기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다른 만국의 백성들, 다른 열방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고,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또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 구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국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스라엘에게 온갖 몹쓸 짓을 자행한 이방 민족들에게 그렇게 심판을 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이유는 2절과 3절 말씀에 읽어본 바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2절 또 3절 말씀 특별히 보니까 나라들 가운데 흩어서 나의 땅을 나누고, 땅은 땅대로 나누고 제비 뽑아서 내 백성을 끌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한 생명들을 제비 뽑듯이 무작위로 그냥 뽑고 그냥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경멸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했냐면 소년을 팔아서 창녀를 찾고 기생과 바꾸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또 소녀를 술과 바꿔서 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소년과 소녀를 그냥 이 기생과 술로 바꿔서 마실 정도로 그냥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창세기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그날은 이중적인 성격을 띠는 거죠. 1차적으로는 유대 백성들이 포로된 땅에서 해방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2차적으로는 이 만국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고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온 세상의 최후의 대심판이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심판하시겠냐라고, 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겠냐라고 말씀하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아멘. 12절에도 나와요. 12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민족들아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을 다 심판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장이죠. 심판장, 심판대죠. 심판대. 거기서 재판정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은 여호사밧의 골짜기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대하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역대하 20장입니다. 여기 역대하 20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26절도 봅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그래서 부라가 골짜기는 부라가라 해서 송축이라고 했는데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25절 말씀에 이제 전리품을 다 취하게 되는데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승리의 골짜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그를 부라가 골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여호사밧이 승리한 그 골짜기를 여기에서는 이제 여호사밧의 심판의 골짜기.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요엘서 3장에 보면 아까 읽어봤던 14절 말씀에도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금방 읽었던 역대하 20장 25절 26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제목이 나오질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름이 이거였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 지리는 다 똑같은데 이름만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모아서 얼마나 많이 모았던지 사람이 많다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12절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또 어떤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심판날에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고 그렇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도 마찬가지죠.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면의 민족을 다 심판할 것이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직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세상적인 사람들의 번영과 부강함을 부러워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아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시편 37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아실 텐데 시편 3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편 1절입니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떤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고 더 잘 살고 성공하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37편 1절의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지도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 좋겠고 또 시기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뭐 기침 가려 있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뱉게 될 때는 가슴이 지금도 좀 아픈데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눈이 빨갛게 되고요.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아니 정말로 그래요. 여기에서 삼킬 수도 없고 올라오지도 않고 딱 걸려가지고.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도 그랬어요. 이제 교회 오려고 준비하면서 혼자 씻으면서 제가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제가 한 30번에 혼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저는 뭐 음치에 박자도 잘 못 맞추고 하는 사람이지만은 야 그래도 찬송 부를 수 있을 때가 참 은혜였구나 싶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제가 감사한금 하면서 적었어요.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만 더 감사하잖아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게 많아요. 감사한 게 많아요. 뭐 여러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뭐 이런 것도 감사해요. 저는 이제 50 중반인데 저희 아버님 제가 8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한 30대 초반쯤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에 비하면 저는 뭐 한 20년 이상 더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감사할 일이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살지 아무도 아는 인생은 없잖아요. 사실은 안 그래요? 누군가는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어린아이들도 소아암, 백혈병에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지금도 정말 산소 호흡기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쇼크가 와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계속 이 호흡기만 의지해서 몇 달째 있는 사람들도 있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우위를 쳐다보고 비교하고 하면 끝이 없고 그냥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 조금 아프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불편은 하지만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번영과 성공,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잘 되는 거 우리가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격려해 주기는 할 때 막 불효하고 막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래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우리 그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요엘서 3장
하나님께서 4절과 6절 사이에도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냐, 너희가 그렇다 한다면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내가 갚아주겠다라고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은과 금을 빼앗아 갖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 우상에 그 신전으로 다 가져갔고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았다, 인신매매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어떤 고통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소년들이 기생과 바꾸어지고 소녀가 술과 바꾸어지고 또 헬라 족속의 사람들에게 팔려가고, 이 팔려간다는 것은 대부분 노예 아니겠습니까? 아무 자유인이 아니잖아요. 권리가 없잖아요.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어디 가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로마 시대 때 스티그마라 해가지고 불로 이렇게 불도장을 찍잖아요.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그 영화에도 보면은 불로 치셔서 딱 찍거든요. 스티그마 자국이 남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데 바로 그때 쓰인 단어가 스티그마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죠. 아주 그냥 딱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렇게 전용해서 쓰긴 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죠. 어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생과 바꾸어지고 나를 팔고 술로 바꾸어 마시는 저 사람들, 나를 또 헬라 족속에 파는 저 사람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 자식이 오늘 팔려가고, 내 아내가 오늘 팔려가고, 내 아내가 겁탈을 당하고, 내 딸이 그렇게 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 어떤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때에 그 주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녀, 그렇게 너희들이 우리 내 어떤 자손들을 인신매매에서 팔아 넘기고 했는데 이제는 너희 자녀들을 그렇게 스바 사람에게 팔리게 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스바는 오늘날의 예멘 나라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거기 예멘까지 스바까지는 무려 2,400km, 6,000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하나님께서 이들이 팔려가게 하도록 그렇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에서 10절 사이, 13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까 읽어도 봤습니다만은 그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판결의 골짜기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모두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선포하라는 거죠.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다 가까이 나오라고. 그래서 쟁기를 칼로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서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사들도 내려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모으도록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낫으로 곡식을 베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포도주 틀이 가득해서 이렇게 포도를 밟으면 그 즙들이 이제 흘러 넘칠 거 아닙니까?
붉은색이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완전히 짓이겨서 그렇게 짓밟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포도주 틀에서 흘러넘치는 포도주처럼 그렇게 철철 흘러넘칠 것이다. 그들이 행한 대로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세상 종말의 만국의 전쟁을 그 예언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19장 19절입니다.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그래서 그 말탄 자는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14절 이후부터인데 14절에 보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그의 입에 예리한 검, 아까 예리한 검이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었다고, 나머지가 죽었다고 21절에 나왔는데 15절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천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바로 그 말 탄 자, 백마 탄 자, 힘 백마를 타고라고 14절인데 이거를 신천지에서 백마 타고 온 사람이 바로 이만이라 해가지고 진짜 흰 말을 타고 이렇게 대구 그 시민운동장인가 거기 나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도 하얀 거, 옷도 하얗게 옷 입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건데 기가 막힌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응용합니다. 뭐 거기 이 신천지도 그러하고 또 다른 데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상징과 숫자가 많으니까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적용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하면은 조심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자, 다시 요엘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깐 했었는데 이 세상 종말 때 바로 짐승과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도전 오겠지만 그 짐승의 군대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괴멸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주님의 군대 만왕의 왕이신 바로 그 주님의 군대가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다시 요엘서 14절부터 잠깐 아까 우리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4, 15,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에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심판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냐면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또 진동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전체 대격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 인자 올 때 징조에 대해서 예언되신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죠. 빛을 내지 않고 달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수많은 별들도 그 빛을 잃고 캄캄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요엘서의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고 마지막 때에 이런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금방금방 알아듣겠죠. 성령의 강림 사건도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로 해석을 한 거죠. 아,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지. 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다고 하셨지. 아, 이 말씀이 결국 요엘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성취되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천체 어떤 대격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대적들을 혼비백산하여 산산이 흩어지고 망하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18절 말씀도 복된 말씀인데요.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여기 말씀은요 앞에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포도주 얘기가 나왔는데 1장 5절 한번 가보실래요? 요엘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뒷부분에 보면은 하반절이죠.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장 5절에선 먹을 포도주, 마실 포도주가 없는 거죠. 그런데 3장 18절에는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다. 산에서 포도주가 아주 충분히 풍성히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1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8절입니다. 시작.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솟아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이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가축들이 울부짖고 소떼가 솟아난 거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짐승도 배가 고프면 소리를 지르고 성질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젖소 이렇게 하고 하면서 보니까 어떤 때는 바빠서 한 끼를 못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애들이 그냥 밥 주면 정말 먹기 전에 사람만 나타나도 다 이렇게 구유로 막 몰려듭니다.
싸우면서 등치 밀면서 이렇게 와서 얼마나 먹어대는지 엄청 먹어대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앞부분에서 먹을 것이 없었지만 3장 18절에서는 산들이 젖을 흘릴 정도로 그만큼 풍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앞뒤가 앞에서는 이랬는데 뒤에는 이런 회복과 번성과 풍성함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장 20절에 보면 시냇물이 시내가 다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18절 말씀에는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는 성전에서도 기쁨이 다 끊어지고 그랬는데 여기 3장 18절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적시는 생수의 근원이 풍성히 흘러내려서 한순간의 번성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됨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고 또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렇지만 여기 19절에 나오는 에돔이나 또 애굽은 황무한 들이 되고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 있으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은 변하고 꽃은 피었다 치고 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말씀 전체 생각해 보면 지금이 진짜 은혜 받을 때고 은혜 받은 때고 참 성령이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랐던 시냇물이 다시 흐르고 또 그쳤던 어떤 소출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풍성하게 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정말 이 에스겔에 있는 말씀처럼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계속해서 참 차고 무릎에 또 허리에 가슴에 또 차고 넘치는 것까지 되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모두에게 주시고 또 지금이 은혜의 때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성령 안에서 매일 감사하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과 또 어르신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또 내일 원자력병원 그 환우 유한 행사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또 환자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